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요. 편지하면 연애 편지가 딱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연애 편지 다 써보셨죠? 어르신들은 또 제 나이 비슷한 또래들은 연애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연애 편지는 아니지만 SNS 또 카톡으로 문자로 많이 쓰긴 합니다만, 그 사랑의 고백을 쓸 때 한 땀 한 땀 이렇게 다 적어 내려가잖아요. 진심을 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편지지에 향수를 뿌리거나 또 그 꽃향기가 나는 그 꽃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보내기도 하는데, 정말 감동을 더해줍니다. 감동을 더해줘요. 연애 편지 쓸 때만큼은 또 모두가 언어의 마술사가 됩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사랑의 표현들이 막 달콤하게 막 이어지는데, 당신이 너무 예뻐서 하늘이 질투하나 봐요. 비가 내리네요.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내게 정말 특별하고 사랑스러워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감동이 오고, 이 편지를 받았다면 밤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정말 우리 가슴을 막 이렇게 감동시키고 우리를 뛰게 만드는 그런 편지인데, 그 편지를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입대 전에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86년에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90년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 내용이 저희들 마음에 아주 그 쇼킹하고 이렇게 시집어 판다고 할까요? 내용은 잠깐 이렇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큰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풀 한 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이렇게 이 청춘을 군에서 다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 마음으로 가는데,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해다오. 이렇게 합니다. 군에 가면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부모님에게 이제 편지를 쓰라고 합니다.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해서 편지 쓰죠. 부모님 전상서인 줄 알았더니 이제 가서 자세히 보니 부모님 전에 올리는 전상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전에는 그냥 학생이었고, 뭐 부모님께 그냥 하찮은 아니지만 내가 느끼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군에 와서 봤더니 정말 의젓한 아들이 되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이제 편지를 쓰죠. 부모님, 저는 이제 훌륭한 아들이 되어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은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 편지를 쓰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죠.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답장이 옵니다. 신속하게 오죠. 그 답장이. 그래서 한 명 한 명에게 다 전달을 합니다. 누구 편지 왔어? 하는데 이제 그 편지를 읽죠. 편지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나고 가끔도 생각나는 그런 편지 답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대한민국 남자는 모두 군생활을 한단다. 아빠도 했단다. 내 아들은 잘해낼 것이다. 그런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죠. 대한민국 남자는 다 했대요. 내가 생각하는 저 사람도 했어? 저 사람도 했어? 아빠도 했단다. 힘이 났습니다. 아빠도 한 군생활, 너는 당연히 잘해낼 것이다. 내 아들은 잘해낼 것이다에 힘을 팍 얻고, 그 편지를 다시 한번 또 힘들 때마다 꺼내서 읽고 해서 다짐하며 군생활을 잘 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신분들이 그리스도의 뭐라는 표현들로만 해봤어요. 다른 표현들 되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심장, 본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증인, 그마다 의미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죠? 종이고, 일꾼이고,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고린도 후서, 바로 앞장이죠.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당시 로마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요, 그 행년들이 그 신전, 주피터 신전에서 그 행렬이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불을 쫙 피워가지고 그 들어올 때, 그 행렬들이 쫙 들어올 때 향이 쫙 올라옵니다. 승리했구나. 승리의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기. 그 향내가 온 거리를 진동했어요. 그 바울이 승리했다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멀리 전파돼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주피터 신전에서 제사의 흔적을 올려가지고 그 향이 군사들에게 쫙 이렇게 맞게 해가지고 힘이 나게 하듯이 우리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실로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되지만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향기가 되는, 복음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향기를 받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이제 은유를 하고 있죠. 은유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멀리 전파할 때 향기가 되어서 샥 흘러가잖아요. 처음 멀리서 꽃내음이 와도 멀리서 알아듣잖아요. 그 향기가 저 사람한테는 어떤 향이 있어. 향수를 뿌렸을 때 또 자극적으로 나타나고 알 수가 있는 그런 향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이 향기로운 사도들,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의 향기가 돼서 모진 번제물로 태웠다는 것은 뭐죠? 모든 박해와 죽음, 힘들고 어려움, 그것들을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있는 삶, 예수 향기가 되라는 약간 의미심장한 내용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어디에 써야 되느냐? 마음판에 새기라.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사도직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그 바울이었어요. 이 분위기 당시에. 당시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나 자격을 갖출 때는 추천서를 써줬어요. 추천서를 써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추천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리더가 될 때 추천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추천서가 없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추천서 좀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신뢰가 가. 믿음이 있어. 추천서 내가 써줄게. 과감하게 써주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아니야. 내가 봐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망설여 지죠. 망설여 집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학원가에 열심히 파묻혀 있을 때 3수 때 주의를 잘 성수 못하고 열심히 공부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신대원에
지망을 합니다. 신대원에 지망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줬을까요? 안 써줬을까요? 안 써줬어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정말 성실하게 성교하고 그래도 내가 써줄까 말까네. 누가? 주일 성수도 못하고 공부만 한다고 그렇게 학원에 박혀 있으면 너는 자격이 없어. 안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백석신대원에 제가 진학할 때 추천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지층영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추천서를 받았다는 것은 추천하는 사람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게 증명이 됩니다. 목사님은 백석신대원에 졸업을 하셨고 경찰청 교회를 훌륭하게 담임하고 계시고 그 분이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잘 몰라요. 학교에서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알죠? 추천하신 분. 추천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서 확실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저를 잘 받아줘서 이제 면접을 잘 보고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당시 사도가 되려면 추천서가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고린도에 온 지도자들이 팔레스틴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추천을 받아서 딱 왔는데 바울이 추천서가 없대요. 기회는 이때죠. 야, 추천서가 없으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너 추천서 없이 왔어? 그러면 너는 이미 신용을 잃었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고로 너는 사도직에 자격이 없어. 넌 사도가 아니다. 까지 됐어요. 그럼 사도가 아니면 사도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건 뭐예요? 다 가짜라는 거죠. 네가 가르친 그 복음? 가짜야. 구원을 얻는데 율법을 잘 지키라고 돼 있지 않냐? 율법을 잘 지켜야지. 무슨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가짜다.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추천서는 없지만 내가 가르치고 양육한 이 고린도 교회들이 나의 증거다.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으로 고린도 교회가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어요. 이것만큼 훌륭한 증거가 되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렵죠? 갈수록 계속 이 설명이 나와요. 저희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얇다고. 그런데 결혼을 안 하면 얼마큼 사랑하는지 계속 물어봐요. 나 사랑해? 또 물어봐요. 사랑해. 근데 결혼을 안 해. 계속 물어보죠. 사랑하냐고. 내가 사랑한다는 확증, 증거는 어디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 너를 사랑하니까 결혼할게. 확실한 증거예요. 나를 닮았다는 자녀들, 내 가훈을 잘 지켜. 내 자녀들이야말로 나를 닮은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여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그 추천서의 필요성을 결코 부인한 것은 아니었어요. 디모데랑 디도, 고린도로 파송할 때 추천서를 직접 써줬습니다.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 디도를 보낼 때도 추천서를 써줬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권에 의해서는 너희들이 사람이 쓴 추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추천서. 보통 사람들이 추천해지는 사도권보다 높은 차원이다라는 것을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쏟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바울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직접 위임받은 사도였고
열매인 그리스도 교회, 열매인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추천서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절, 네, 이거 참고를 하면 하반절 보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 전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됨을 인친 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만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부인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현재 영적 지반을 모두 다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증명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 작성법이 나와요. 어떻게 쓰는 작성법이냐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편지를 쓸 때, 추천서를 쓸 때 먹으로 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전에 붓글씨 써보시면 잘 아시죠? 초등학교 때 이제 먹을 열심히 갈아서 먹을 썼는데 이 먹이 뭐 식물이나 강물에서 채취됐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먹으로 쓰는 이 추천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내가 받은 이 추천서는 그리스도께서 추천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추천서라는 거예요. 차원이 틀리다는 거죠. 나는 그 추천서로 여기 와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가진 추천서는 어떤 추천서보다 탁월하고 신적, 영적 권위를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직이 정당하니까 너의 가짜, 거짓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지 말고 너희들은 잠잠히 내 말을 계속 듣고 있어. 두 번째,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라. 마음판에 쓰라. 마음판에. 추천서가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긴 것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의 매력이 있어요. 편지의 매력이 뭐냐면 읽을 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다 스며들게 합니다. 읽고 감동이 되면 또 읽게 되고 이렇게 되죠. 감동이 저절로 스며져요.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날아간다면 뭐라고? 뭐라고? 자꾸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편지는 내가 자꾸 읽고 오래 남고 이 순간의 감정과 감동을 계속 연장시켜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보통 돌판에 새긴다는 것은 어때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로 썼다고 했으면 종이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고 우리는 마음판에 쓴다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표현해요? 돌판하고 비교해요. 먹을 쓸 때 돌판에다 쓴 건 아니잖아요. 종이에 쓰는 거죠. 근데 돌판에다가 한다는 것은 돌판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돌판보다 더 강력한 마음판에 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아까 신간사님도 잠깐 기도할 내용이 나왔어요. 잘 박힌 모처럼 마음판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거기에 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그 돌에 새길 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하죠.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로 썼다면 금방 종이에 써서 없어지죠. 근데 이번에는 돌판이에요. 이 돌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십계명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세워주셨어요. 돌판. 지워지지 않게. 곧 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을 얘기하면 모세 율법이 생각나실 거예요. 모세 율법. 모세의 율법을 생각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돌판에 새겨진 거는 십계명을 썼는데 이 돌판하고 율법을 나타내는 거죠. 너희 사도들이 쓴 것은 모세의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판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쓰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돌판에는 지워질 수가 있죠. 세월이 흘러서 흐려지고 지워질 수가 있고 옅어질 수 있죠. 근데 마음판에 새기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아, 이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돌판에 새긴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더 깊게 나갔는데, 한편으로 모세가 돌판에 거룩한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어땠어요? 모세의 사명에 대해서 확고한 증거가 됐어요. 모세에게는 돌판에 새겨져서 확고한 증거를 받았죠. 근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판에 써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또 나타내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에 새겨져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거 확실한 증거로 삼았죠. 그것처럼 나 바울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뜻을 한 번 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 회심한 것,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곧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사도인 증거이고 여러분이 증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판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역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네.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자기네 굳은 확신을 표명하는 이 같은 확신.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이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직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그리스도의 우리 고린도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앞에서 한번 더 얘기했는데 2장 15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5절에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부터 나요.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에게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계획에 의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이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적용하면서 나아가도록 해볼게요. 두 번째, 편지의 역할입니다. 이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편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참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좀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나 제자 훈련할 때도 배웠고 늘 목사님과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이 편지의 내용이 이것인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편지 쓸 때 어때요? 무슨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내가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군에 있는 아들에게 군 생활을 어떻게 해라.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다 했지 않니? 아빠도 했단다. 우리 아들은 잘해낼 것이다. 목적이 있어요. 이 편지의 뜻이 목적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에 보내지는 이 편지인데 세상에 나타내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이 뜻이, 아까 그리스도의 내용, 이 복음이 나타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뜻이 다 분명하게 대변해 주라는 그 편지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이 어디로 도착을 해야 되냐면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하는 곳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원하는 곳으로 보내줘라. 우리가 만약에 그 편지가 원하는 곳에 홍길동이한테 안 가고 김길동이한테 갔다 그러면 이게 뭐지? 황당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지 편지로서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전남 강주인데 경기도 강주 가서 자꾸 찾는 거예요. 이 주소가 어디지? 잘 나오지 않네? 그러면 헤매고만 있는 거죠. 왜냐면 경기도 강주니까. 집배원이 주소지를 잘 모르고 또 무시하거나 자기네 생각대로 만약에 간다면 이런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배달한다든지 힘들다고 내가 지금 전하지 않고 며칠 있다 전할게. 그러면 그 서신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뜻이 변경된다는 거예요. 내가 며칠 후에 이렇게 보내지는 거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충실히 따라져야 된다는 거죠. 가는 곳이 힘들다고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가기 싫다고 해서 제멋대로 바꾼다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가기를 미룬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요나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거기 힘든데? 아니 못 가겠어.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정반대인 다스시로 갈 거야. 다시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판단과 해석으로 만약에 갔다면 풍랑을 만나고 고통도 만나고 재앙도 만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역할을 해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면 언제라도 어느 곳이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고 의무라는 거죠. 그런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아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해야 될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가 편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추천서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고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거룩한 뜻을 여러분의 행실로 지금 보여주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판단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오직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충실하게 복종하고,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편지의 역할을 잘 하고 있냐는 거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렇게 두고 있는 애매모호한 그 디펜스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는지,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당한 믿음의 집배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으로 배달해야 되고, 그 배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배달하라는 거죠. 홍길동이 배달해야 되는데 김길동이 배달해서 나 정확하게 배달했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배달했다는 거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정히 반성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안에는 과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습니까? 과연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지가 결단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